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길기 때문에 일단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45번째 에돔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4절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에스겔 36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대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을 받지만 심판을 통과한 후에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나 에돔은 영원히 황폐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선 에돔이 왜 심판을 받는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합니다.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기에 산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세일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에돔의 대적이 되므로 그곳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 성읍을 무너뜨리며 황폐하게 되므로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에돔이 이런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5절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바다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이 영원히 멸절되는 이유는 에돔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에돔이 기뻐하였고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 원수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에스겔 35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피를 만나게 하신다 합니다. 그 이유는 에돔이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합니다. 세일산을 황무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으시며 그 죽임당한 자들을 여러 산과 맷뿌리와 골짜기와 시내에 엎드리게 하신다 합니다. 엄청난 심판으로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다시는 그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길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에돔이 두 민족과 두 땅을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민족이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 땅을 자기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 빈 땅을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땅을 자기 것이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그 산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졌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욕하는 모든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며 입으로 자랑한 것들을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기에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당하는가 하면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에돔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5절에서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내용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배가 임신했는데 요동을 하고 아파서 여호와께 어찌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이 이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어지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에 먼저 나온 아이가 전신이 붉다고 하여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모태에서 싸웠고 두 민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도 있기 전에 서로 싸우는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압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허기가 져서 돌아옵니다.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곱 보고 그 붉은 죽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야곱은 교활하였고 에서는 경솔하였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판다고 해서 자신이 장자임이 어디 가겠느냐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축복을 어머니와 공모하여 가로챕니다. 이것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을 보냅니다. 나중에 둘 다 자기 기업을 이루지만 에서가 훨씬 더 강한 자로 성장합니다. 에서는 고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죽도록 고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인의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세월이 험악했다라고 되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누가 더 복받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에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강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하기에 자기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야곱도 역시 자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곳에서 그의 환두뼈가 위골이 됩니다.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해야 되는 고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아벨을 택함을 입지 못한 가인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괴롭힙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가 택함을 입은 동생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세상이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의 은혜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의 선택 사상이 바로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아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파에 빠진 사람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생기느냐고 하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을 믿느냐고 하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은혜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선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찾아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어주는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정하여 두셨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자들이 바로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나중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녀요 하나는 약속의 자녀라 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인간의 가능성이 들어간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가능성을 단절시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기 위하여 태중에 있을 때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항의가 일어납니까? 1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다른 막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따른 궁휼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에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돔 족속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항의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기에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면 휴거를 받아서 대환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환난 당하지 않음을 신경 쓰는 사적인 구원 욕구입니다.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자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이 받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그 은혜로 궁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또한 저희들이 믿습니다.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고 어떤 조건도 남들보다 낫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궁휼히 여길 자로 여기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임을 깨닫고 늘 거저받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